1991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날을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삶의 목표가 꼭 실천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해를 축하하고 새해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실패했지만은 새해는 성공하고, 지난해는 불행했지만은 새해는 행복하며,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새해는 형통하기를 기대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저절로 쉽게 성취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오히려 새해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어두운 소식을 우리는 느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될 때 우리는 새해를 기뻐하고 새해를 축하하는 것은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새해의 소원을 가져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불타는 소원, 버닝 디자이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추진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적에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한 해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값있고 보람 있는 뜻 있는 한 해를 살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제가 캐나다에서 사귀었던 동갑인 친구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우리의 새해 소원과 일치할 적에 우리는 참으로 값 있는 한 해를 살게 될 줄 압니다. 저는 금년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고 일치되는 소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해의 버닝 디자이어, 불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이 무엇입니까?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을 내어놓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금년은 신민년 양의 해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메시지를 저는 양처럼 살자는 소원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양은 첫째로 온유한 짐승입니다. 양은 온유한 삶을 우리에게 상징해 줍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겠지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외유내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살펴봐도 강한 동물들인 공룡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범 같은 것이 번성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멸종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온유한 짐승들인 양이나 토끼 같은 것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그의 누인 미리암과 또 형제인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지만은 그는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세상의 가장 고귀한 학문을 수렴하고 그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을 적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살인하고 실패자가 됩니다.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터득하고 배운 훈련이 온유와 겸손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의 겸손을 터득했을 적에 비로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옴을 봅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강이 세상의 땅을 차지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히라버 프라우스는 대단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은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표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그가 존경과 으뜸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온유한 삶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고 패배자가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서에서 분명히 읽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그것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두 번째 미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두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미덕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미덕도 겸손이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진리에 있어서 크리스찬됨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이 겸손의 미덕은 가장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겸손의 생활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령한 축복은 이 온유의 계곡을 통해서 겸손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짐승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훈련이 잘된 마음, 훈련이 잘된 인격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적에 10년 공부 남야부타불이 됩니다. 일생을 쌓아올린 덕이 인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제,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이웨이를 달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가공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절제의 브레이크가 부서져 있다고 하면은, 없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를 우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받은 셀프 디스플린의 인격자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언제나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바로 이러한 훈련받은 자기를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인격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실현해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뉴프라우스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않은 중용의 미덕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좋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합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운동이 좋지만은 너무 많이 하면 과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하지 않으면 또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새 이민자들이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성수주일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부지런히 일만 많이 해서 워커홀릭에 걸린 분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삶의 리듬과 조화를 깨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정도가 있고 분수가 있습니다. 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깰 적에 삶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삶의 리듬이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이 중용의 미덕을 가장 높은 덕으로 간주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새해는 양처럼 온유 겸손하고 양처럼 잘 길들여진 훈련된 삶을 통해서 양처럼 중용의 미덕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양은 깨끗하고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한쪽에 염소의 무리를 놓고 한쪽에 양무리에 놓고 양무리를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무리는 깨끗하고 의롭고 순결한 무리를 상징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는 가운데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값비싼 그릇뿐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한 그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들어쓰기를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누구냐? 깨끗한 인격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순결한 일꾼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 지쳐있을 적에 장인 이드로가 그를 돕는 일꾼들을 지도자를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격을 말씀하는 가운데 재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의 일을 탐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인격자를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말합니다. 성결되고 순결한 인격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이 사회에 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격자와 그릇들이 누구냐? 깨끗한 흠없는 순결한 그릇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도 누가 높은 곳에 오르고 누가 거룩한 곳에 설 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상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도 보면은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새해는 참으로 양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종들로서 일꾼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뤄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께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짐승입니다. 이 험준하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인간들도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바른 인생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 여정을 도저히 홀로 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연약한 그릇들이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양들은 그러나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목자의 음성만은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모습만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 있습니다. 새해는 목자를 바로 들을 수 있고 목자 음성을 식별할 수 있고 목자를 바로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를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평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행복한 길로, 평화의 길로 따라가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 무엇이냐? 저는 암이나 혹은 에이즈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족병, 결핍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또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갈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과 결핍증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적에, 여호와를 따라갈 적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풍요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궁핍과 풍부와 가난과 곤고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빼앗다고 고백합니다. 자족의 삶의 비결을 빼앗다고 말합니다. 새해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자족의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깃들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삶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푸른 초원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에게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감으로 올바른 인생길을 가고 진리의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고 행복된 길로 가고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양은 희생제물로 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번제나 혹은 화목제나 희생제물로 늘 양이 제사로 바쳐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 양으로 바쳐지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웃음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금년 새해는 참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씨를 뿌려 가을의 이해를 마감할 적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우리 가정에 새 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내가 질 적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책임적인 삶을 살 적에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해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책임의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여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금년 저희 교회 목회 표어는 총동원 전도회입니다. 총동원 전도회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양과 같이 온유 겸손하고 양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양과 같이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991년 새해를 선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금년 한 해의 삶,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끌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양처럼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양처럼 깨끗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양처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처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 땅 위에 불러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에는 꼭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